연로한 두 어부가 있습니다. 고기 잡으러 바닷가에 나갔습니다. 그날은 기후가 너무 좋아서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하루의 작업을 마치고 준비해간 저녁밥과 또 술을 두 어부가 거나하게 먹었습니다.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지요. 한참 먹고 마신 후에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두 어부는 열심히 노를 저었습니다. 근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배가 가지를 않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깨달은 사항이지만 그들은 식사하기 위해서 내려놓았던 닷을 거두지 않고 열심히 노만 저음으로 말미암아 기운만 허비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사실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황당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이야기를 제가 왜 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황당한 헛수고로 허비한 세월과 시간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과거의 일을 생각해 보면은 아니 내가 그때 왜 이렇게 멍청했을까? 아니 내가 그때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 아니 그때 내가 왜 그런 미련을 떨쳐버리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가 막심한 내용들이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후회스러운 과거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 인생을 이와 같이 허비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술에 취한 사람이 술 취한 취중에 많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가정에 가서 폭력도 행하고 또 여러 가지 할 말 못할 말을 많이 합니다. 이로 인해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되죠. 술이 깬 다음에 그 사실을 알고는 너무나 자기가 후회스러웠습니다. 내가 왜 술을 먹고 그런 일을 했을까? 다시는 먹지 말아야지 해놓고는 또 먹고 그 일을 또 반복하는 것이 이런 인생들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술에 취해서 이런 실수는 범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세상이라고 하는 세상 술에 취해서 우리도 역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술에 취하다 보니까 거기에 도취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우리는 수많은 어떤 내용들의 실수를 범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인생을 돌아보면서 혹시라도 타임머신이라는 게 진짜로 존재한다고 하면 그것 타고 휙 과거로 가보고 싶을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솔로몬도 이렇게 어떤 세상에 취해서 멋지게 여러 가지 인생을 살아봤습니다. 그 취해서 살 때는 세상이란 술에 취해서 살 때는 솔로몬이 너무나 좋았어요. 그러나 나중에 가서 그 인생을 돌아볼 때는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하며 잘못된 인생을 수레하며 돌아보는 솔로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다 좋은 결실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허송세월만 하고 수고 효과를 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수고가 효과를 내지 못할 때 우리는 왜 그럴까요? 무엇인가가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열매를 내지 못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애쓰고 수고한다고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수고하되 목적이 좋아야 되고 방법이 옳아야만이 수고에 대한 바른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방법을 모르면은 어떤 무엇을 이룰 수가 없죠. 건축하는 사람이 건축에 대한 기술이 없이 나무를 자르고 무엇을 한다고 해서 건축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요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각종 재료를 사다 주고 요리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 요리가 되겠습니까? 방법을 모르면은 결과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주고 있지요. 사람이 불행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노력한 만큼 열매가 주어지면 왜 실패하고 불행해 하겠습니까? 왜 인간이 인간관계에서 삐그덕거리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까? 노력을 안 해서가 아니지요.
고민하고 노력해 보았지만 그 목적과 방법이 바르지 못해서 헛수고만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 노력이 헛수고가 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열심히 사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처럼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 이민 가서 살면서 그 열심히 사는 모습들을 통해서 성공도 했고 그 지역 사람들에게 대한민국 사람들이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우리도 좀 열심히 살아보자 해서 미국에 가 사는 사람들이 아이들 공부시키기 위해서 학원도 보내고 하는 바람에 미국 사람들이 닮아가지고 미국에도 학원이 생겨서 미국 사람들도 자기 자녀들을 학원에 보낸답니다. 뭔가 배운 것이죠. 여러분, 국가가 노동에 시달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근로의 시간을 제한하고 그 대신에 시급은 올려줘라, 이런 제도를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들은 열심히 살고 일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사는 목적이 뭐지요? 그것은 하나입니다. 행복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별로 대한민국 사람들은 행복하지 못한 것 같아요. 2018년 3월에 발표한 행복지수, 유엔에서 조사한 것을 보니까 1위가 핀란드고요. 우리나라는 작년 수준보다 2단계 낮은 57등이랍니다. 아시아권에서는 대만이 행복지수가 제일 높은데 세계에서 26등이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2016년에 경제 규모도 세계 11위였습니다. 막강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는 막강하고 열심히 일하는데 행복지수는 57위로 점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왜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열심히 노력한 만큼 열매가 손에 쥐어지지 못할 때 사람은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복지수가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했는데 수고한 만큼의 대가를 받지 못할 때 사람들은 불행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게를 차려놨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장사를 잘 했어요. 근데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빚만 덜커덩 졌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을 가리켜 헛수고했다라고 말하겠죠. 우리나라의 가게를 열고 사업하는 사람들 가운데 30%에서 많게는 50%가 손해를 보고 있다는 통계가 나온 것을 봤습니다. 이익을 내지 못하고 손해만 보고 그러다 견디지 못하면 빚만 안고 가게를 접어버리고 그 허탄한 그 가게를 다시 또 그 원상복귀해 주느라고 포크레인이 들어와서 가게를 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주인이 참담해하는 그 모습들이 신문과 TV에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사람이 게을러서 삶을 방탕하게 살아서 오늘을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가 않아요. 나름대로 얼마나 애쓰고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노력하고 수고했는데 그 수고가 헛수고가 되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다 보니 행복감은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어느 경우에는 벌어놓은 돈을 누구인가 빌려줬다가 날아가 버리고 보증 잘못 써서 날아가기도 하고. 한번 여러분 지나온 삶을 돌아보세요. 그때 그런 일만 없었으면 내가 오늘 이렇게 힘들어지지 않고 힘들게 살지 않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기만 당하지 않았으면 오늘 날 쪼달리지 않을 텐데, 내가 그때 그 사업만 하지 않았으면 그래도 집 한 채는 건지고 살았을 텐데, 내가 그때 그 사고만 나지 않았어도 지금보다는 나을 텐데 라고 생각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생각한다고 해서 타임머신 타고 뒤로 휙 돌아가서 다시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과거는 접어둡시다. 접어두자 이거예요.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한두 번 헛수고하지 않고 산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다 이제는 접어두자. 생각한 대로 아무런 소용이 내게 득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는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들이 더 많다 이 말입니다. 그건 접어두자 이 말이에요. 이제는 뭔가요?
앞으로 남은 인생이라도 헛수고하지 말자 이 말이야. 앞으로 남은 인생이라도 결코 헛수고하지 말고 오히려 복된 인생, 오히려 축복의 인생, 오히려 행복지수가 높은 인생을 앞으로라도 살아가자고 다시 한번 결심하고 나갈 때 여러분의 미래는 달라지리라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인생을 건축에 비유하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집이 어떤 집이든지 간에 크건 작든 간에 설계도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창고를 짓기 위해서도 설계도가 있답니다. 여러분, 설계도를 마련하고 그 설계도대로 집을 지으면은 그 집이 튼튼하고 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설계도고는 있지만 설계도를 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집을 짓습니다. 수고합니다. 그 수고는 헛수고가 되고 결국에 목적대로 그 집은 사용할 수가 없고 오히려 재료만 낭비하고 다시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설계도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설계도대로 꼼꼼하게 집을 지어 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헛수고하지 않기 위해서는 설계도를 잘 봐야 됩니다. 설계도가 무엇인가요? 성경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을 반석 위에 지은 집으로 비유했고요. 우리 인생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의 기초를 말하는 거예요.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해서 돌들을 쌓아가고 건축물이 그 위에 올라감으로 인해서 집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무엇을 말합니까? 모퉁이 돌은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사는 인생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 연합하고 떨어지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는 많은 과실을 열매를 맺을 것이고 그 과실로 인해서 농부는 행복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이요, 모퉁이 돌은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설계도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기록한 말씀들이 성경 아닙니까? 우리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인간이 어떤 존재임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원래 아담 이후에 태어난 인생들은 죄인이었고 쓸모없는 인생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나를 값주고 사주시고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면은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설계도와 같이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설계도를 보고 따라가는 사람은 결코 불행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과 은혜와 그리고 축복에 동참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은 설계도를 떠나서 이렇게 결국에 무엇인가 인생의 삶을 살다가는 결국에는 설계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 인생이라 이 말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천지, 하늘과 땅이 다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모든 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도 뭐라고 말씀하죠? 에베소서에 말씀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 두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부르고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는 벌써 지구가 생기기 전에 설계도를 이미 그리워서 누구누구를 구원해야 되겠다고, 어느 시대에 몇 년도에 가서는 누구를 구원해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설계도가 이미 계획되었고 그 설계도에 의해서 내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우주를 만드실 때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고 그 설계도에 의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모든 창조물이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하나님 마음먹은 대로 다 이루어진 것을 보시고 난 다음에 안식하셨지요. 안식하셨다는 말은 쉬셨다는 말인데, 안식이란 쉬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것은 천지와 우주와 만물을 만드시고 피곤하셔서 쉰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된 것을 보시고 즐거운 시간을 갖는다. 이게 안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에 와서 우리도 안식이 어떤 날인가요? 이 모든 것을요 만들고 즐겁게 쉬신 하나님 닮아서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불러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즐거운 시간으로 드려지는 것이 신약에 와서 안식이고 예배고 주일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물을 보시고 흡족하셨어요. 이유는요, 하나님께 세상을 지을 때 설계도로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설계도로 된 만물을 보시고 기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래요. 헛된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복된 인생의 설계도를 먼저 잘 꼼꼼히 점검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의 모든 내용을 건축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원래 창조하시는 목적도 맞고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설계도를 주셨어요. 다 사람 나름대로의 그 하나님 창조하신 목적이 다 달라요. 음악을 하는 사람은 음악을 하는 사람대로, 미술하는 사람은 미술하는 사람대로,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을 하는 사람대로, 또 여러분 가정의 주부로서 다 하나님이 다르게 만들었어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낳고 해서 11남매 12남매를 낳게 만들었고, 오늘날은 것도 숫자가 또 점점 다운돼서 내려가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자녀가 적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해외에서 수입까지도 자녀들을 해와야 된다. 이런 오늘에 또 직면하게 된 거죠. 하여튼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알고 우리가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설계도를 주신 거예요. 설계도대로 살아가면 행복합니다. 헛수고 안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설계도대로 안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입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 지으신 목적대로만 살면 행복할 텐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대로 살 때 무엇이든지 그 일에는 복이 되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이 복이 될 뿐만 아니고 건물을 짓듯이 우리 인생을 지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에 터 위에 세움을 받았다는 표현은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여러분, 집을 짓기 위해서는 먼저 터가 든든해야지요. 터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그 터를 든든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터를 든든하게 하고 그 위에 모퉁이 돌 되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말씀했습니다. 터를 든든히 닦고는 옛날에 우리가 초가집을 짓고 기와집을 지을 때는 말입니다. 든든히 터를 닦고 다진 다음에 그 위에다가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는 돌이라고 하는 기초석을 놓습니다. 이 돌이라는 기초석을 성경은 모퉁이 돌이라고 말했어요. 세계 다니면서 옛날에 지어진 건물들을 보세요. 큰 기둥이 있으면 그 밑에는 엄청나게 큰 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퉁이 돌을 세웁니다. 모퉁이 돌로 인해서 그 위에 건축물이 세워지고 서로 연결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퉁이 돌과 같은 그 위에다가 말입니다, 건축물을 세우듯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의 미래가 이제 함께 지어져 가야 됩니다. 누구와 함께 지어져 가야 됩니까? 나 혼자 독자적인 방법과 내 생각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누구와 함께요? 내가 언제 예수와 함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라 그랬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가야 됩니다.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 설계도가 없이는 건축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와 내가 분리되어 가지고는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고 원하는 목적에 도달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 인생의 축복의 설계도입니다. 모퉁이 돌인 예수님을 떠나서는 건축물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둥이 있고 밑에 모퉁이 돌인데 모퉁이 돌이 기둥에서 빠져나가는 순간에 그 건물은 무너지고 만다 이 말입니다. 설계도가 없는 그 건물은요 불안하고 결국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대형 화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도를 가지고 왜 화재가 났느냐? 화재가 나면은 거기에 스프링클러가 터져서 불을 껐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 그때 보니까 설계도대로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을 안 했다. 어느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왜 무너졌느냐? 무엇을 가지고? 설계도를 가지고 조사를 해보았더니 원래 설계도에 된 대로 건축 자재가 쓰여지지 않아서 무너졌다. 그러면 이 설계도가 모든 건축물에 제대로 지어지고 안 지어지고의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모퉁이 돌 되시는 설계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지는 그 순간 우리의 영적이며 육적이며 모든 것들이 우리는 점점 다운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퉁이 돌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근거가 되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욱 사모하고 그분을 더 신뢰해야 되고 그분을 더 경외하며 그분을 더 의지해야 됩니다. 지금의 삶이 힘들고 고달픈 것은 지난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것이 원인일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내 뜻을, 아니 내 생각을,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려고 닷은 내려져 있는데 노를 치는 헛수고의 인생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아이가 글씨를 배웁니다. 엄마가 쓰라고 줬더니 제대로 쓰지는 못해요. 그때 아이에게 엄마가 펜을 잡게 하고 내 손에 힘을 빼라. 엄마가 쓰는 대로 그냥 내가 따라 써보라고 그럽니다. 이때 이 아이는 자기 몸에 손에 힘을 빼고 엄마에게 맡겼어요. 엄마한테 의지했습니다. 엄마가 글씨를 쓰는 대로 맡기는 거예요. 그때는 글씨가 잘 써진 거예요. 엄마가 손을 잡고 글씨를 쓰기를 원하는데 이 아이는 자기가 글씨를 써보겠다고, 내가 내 인생의 글씨를 써보겠다고,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해보겠다고, 내가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하지만 그 인생은 구불구불한 인생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깨달아야 되는 거, 이 사실을.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요바에서 지금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할 수가 있을까? 내가 무지몽매한 저 니느웨 사람들이 갖다 잘못된 몰매 맞아 죽을 수도 있지. 이 한 목숨 살아야 되는데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배를 탔습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볼 때는 선택을 잘했다고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가던 그 배가 풍랑만 나가지고 엄청난 손해를 보고 그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풍랑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뭔가요?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설계도를 볼 때 건축자들은 지금 내가 어디까지 건축을 해왔는가를 압니다. 그래서 건축 현장에 가본 말입니다. 건축소장이나 일하시는 분들이 큰 설계도를 갖고 다니면서 설계도 몇 페이지를 펼쳐가지고 이대로 되고 있는지, 요즘에는요 또 다른 시대가 돼서 노트북을 갖고 다니면서 노트북을 보고 몇 페이지 해가지고 말을 쳐가지고 이대로 되고 있는지를 다 꼼꼼히 살핍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대로 안 될 때는 일하시는 분들에게 지금 이대로 안 되고 있고 잘못되고 있다라고 지적해주면 다시 재공사를 시도하지 않습니까?
설계도가 있기 때문에 그 집은 설계도에 의해서 철근 하나, 창문 하나, 문의 사이즈 하나, 전기 콘센트는 어디 꼽아야 되고 어느 쪽 방향에 세워져야 되고 이것까지도 설계도에 의해서 다 되는 거예요. 그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모든 것, 내 인격, 생각, 마음, 가정, 직장, 사업장 모든 것들이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에 설계도에 의해서 다 설계도를 살아가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미래의 아름다운 작품의 집이 세워질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왜 여러분을 만드셨고 왜 여러분을 선택하셨느냐? 여러분이 행복하고 그 행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게 기쁨과 영광을 돌리라고 여러분을 세워주시고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일지라도 설계도대로 안 가게 될 때는 우리 삶에는 어그러지고 인생의 건축이 제대로 안 되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붕을 덮지 못하고 벽돌을 쌓았습니다. 그때는 밖의 날씨에 민감하지 않습니까? 지붕을 덮고 다 덮고 인테리어 할 때는 비가 오고 눈이 오든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나 자신 있는 자리를 알고 다시 멈추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설계도를 보면서 알자 이 말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공부 쉬고 여름방학 즐기자고 한 달, 두 달 계속 즐기기만 했다고 봅시다. 그럼 공부에 대한 리듬이 깨어져 버리고 말겠죠. 어느 가게의 종업원이 사장님이 보니까는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돈을 막 써요. 자기도 그 흉내 내다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의 수입은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낭비하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옛말에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좀 뻗으라 이 말이에요. 지금 집은 다 크지만 옛날 집은 진짜 적었어요. 그래서 얼만큼 큰가 보고 다리를 뻗지 않다면 뻗지 못하고 자는 거예요. 요게 짧으면 이렇게 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뱁새가 황새 따라가던 가랭이 찢어진다는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설계도인 성경을 보면서 내 자리가 어딘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다 보면요, 우리의 신분 다 망각해버리고 마치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을 때 자기 자신은 쾌락이고 행복이 있어 좋을는지 몰라도 진정한 행복은 그때부터 끊어져 버렸습니다. 양이 목자를 떠나면은 멋대로 풀을 뜯어먹어 좋을 것 같지만 컴컴하게 어두워지니까 목자가 없으니까 두려워서 매매 목자를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말입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신분을 망각하고 세상에 살다 보면요, 행복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나 왜 행복하지 않지? 이만한 가정도 살만한데 내가 왜 행복이 없지? 이런 우리 스스로의 독백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도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와서 내 신분이 무엇인가 확인하는 날이 주일날이요. 여러분, 왜 교회에 나왔어요? 교회 나오는 이 시간은 낭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교회 나옴으로 해서 내가 교인이야,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난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와서 자신의 어떤 신분이 무엇인지 이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고, 또 성경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일날 교회 나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그랬으니 주님이 찾는 여러분이 교회 와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바로 예배가 되기 때문에 예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앞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가야 될 길을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경 안에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지, 내가 앞으로 한 주간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느 길을 가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지, 바로 그 설계도를 보는 날이 주일날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설계도를 보면은 이 건축물이 어디까지 이루어졌고 지금은 어디에 머물러 있고 앞으로 어떻게 나갈지를 알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설계도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지금 내 삶의 위치가 어디이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겠는가를 설계도를 보고 알자 이 말이에요. 설계도를 보고 내가 과거에 잘못됐으면 주님 내가 이렇게 과거에 잘못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나를 붙드시고 미래를 나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하며 그 주님께 맡기는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되겠지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이 십자가를 내가 안 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건 뭔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700년, 1500년 전에 이 땅에 메시아, 이런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예언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어요. 이건 다시 말해 뭔가요?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계도를 말씀하게 한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실 내용과 나를 통해서 영광 거두실 그 설계도대로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설계도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위에서 나갈 방향을 봐야 됩니다. 어부가 때때로는요, 나침판이 망가지면은 별자리를 보고 방향을 찾아가듯이 동방박사가 별빛 따라서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와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 경배를 드렸듯이 말입니다. 인생에 살면서 여러 가지 짐들이 있다라고 하면, 힘든 일이 있다고 하면 기도를 통해 주님께 내려놓으시고, 설계도인 우리는 말씀 속에서 먼저 우리는 자신의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갖는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특히 교회를 나오시고 성경 찬송을 가진 분이 자신에 대한 정체성도 없습니까? 정치인들을 보니까 정체성들이 없더라고요. 어떤 때 선거할 때 주일날은 성경 찬송 들고 교회로 옵디다. 초파일은 또 불교 가서 이거 합디다. 그리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서는 콜라를 마시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모인 곳에 가서는 또 막걸리 마시고, 뭐 이래가면서 적응을 하면서 표를 얻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세상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은 그러는지는 몰라도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자 이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부정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어느 집에 보니까요, 딸내미하고 엄마하고 걸어가는데 보니까 똑같습니다. 엄마의 눈 적은 거, 엄마의 코 납작한 거, 꼭 닮았더라고. 따로 띄어놔도 엄마하고 딸을 알아보겠더라고요. 판박이더라고요. 여러분, 그 아이가 이분은 우리 엄마가 아니야,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어떻게 안 되잖아요. 닮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선택해서 나를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준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찾아 나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나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어제 저녁에 잠을 좀 이렇게 설쳤어요. 왜 설쳤냐면 SBS에 그것이 알고 싶다가 나오는데 보니까 신옥주라는 이단에 대해서 나와서 제가 그걸 좀 보느라고 12시 넘게까지 좀 잠을 찾으면 텔레비를 봤는데, 참 거기에 빠진 사람들은요, 그것도 못 헤어나대. 피지에 400명이 있답니다. 그 잘못 받아 가서 노동 착취당하고 월급도 못 받고 말입니다. 그리 가면서 그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옥주가 전해진 메시지에 아주 세뇌가 돼갖고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서 한국 가고 싶은 사람 오라고 해도 못 오고 하나도 못 따라왔습니다. 이야, 사상이라고 하는 거, 이념이라고 하는 거, 잘못된 신앙이라는 건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린 그게 아니잖아요. 바른 신앙에 우리가 분명히 서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나 자신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죠. 어떻게 보면 천당이 있는 것도 같고, 안 죽어봤으니까 어떻게 보면 없는 것도 같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도 같고, 어떻게 보면 안 사랑하는 것도 같고, 어떻게 보면 내가 참 믿음이 있는 것도 같고, 어떻게 보면 없는 것도 같고,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우리 인생이 살면서 부족하고 연약함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군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분이 나를 이 땅에서 이렇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고 설계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나는 그 말씀을 늘 이렇게 보고 듣고, 또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어떤 우리 인생의 삶에 적용시킬 것은 적용시켜서 나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고, 나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고, 이런 우리가 되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간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다. 무엇을 실천합니까? 뭐 착하고 의롭고 다 좋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고 하는 실천의 방법은 뭐냐?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전도하는 것도 그분을 사랑해서 전도하는 그 영혼을. 또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받을 때보다 줄 때가 행복해요. 여러분, 성장하면서 부모님에게 얼마나 사랑 많이 받았습니까? 그러나 행복했습니까? 그 행복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자녀들 키우면서 뭔가 주어요. 줄 때마다 그 자녀들이 말입니다,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나는 손해가 많이 나면서도, 노력과 돈의 손해가 나면서도 거기서 나는 행복감을 가지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줄 때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사는 겁니다. 누구에게 친절을 이렇게 우리가 실천하고, 제가 가끔 어느 목욕탕을 갑니다. 근데 사람들이 대충 샤워를 하고 나가면 밑에 비눗물이 쫙 깔려요. 제가 그 목욕탕을 단골로 가다 보니까는 그 목욕탕에 가면 늘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80대가 넘은 분이요, 꼭 누가 샤워를 하고 나가면 자기가 샤워하는 건데 탕에서 물을 퍼가지고는 이렇게 물을 바닥에다 끼얹습니다. 왜냐? 다른 사람이 들어오다가 그걸 밟으면 미끄러지면 넘어질까봐. 그런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야, 난 그분이 80 넘으신 분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지만, 야, 그래, 저렇게 누군가를 배려하는 저 사랑, 이것이 사회를 아름답게 만드는구나. 아니, 괜히 옆에 있는 내가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 나도 따라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목욕하고 거기에 이렇게 비눗물이 나도 따라서 하게 되더라고요. 이 사회는 우리를 통해서 사랑을 요구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해서 예수님 보내주셨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 지신 것은 희생 아닙니까? 우리 세상 속에 가서 좀 작은 것부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하세요. 목사님, 나 사랑 실천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남편한테, 자식한테.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해요.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밖으로 넘쳐나야 됩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은요, 참 어르신들이 있으면 어르신들에게 편리와 모든 것을 사랑을 베풀고요. 저기 엘리베이터 타는데요, 어떤 분은요, 자기 몸집이 좀 커. 그러니 이 권사님들이 우르르 타다가 삑 소리가 나니까요, 몇 분 권사님 내려. 근데 그분 퉁퉁한 젊은 분은 이렇게 있다가 눈을 슬며시 감읍디다. 그 한 분이 내리시면 어르신들이 5명은 탈 텐데. 여러분, 우리 사회에는 자그맣게 실천해 나가신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누가 어려우면은 내가 대신 식권을 사주고 함께 식사를 나눌 수도 있고, 누가 헐벗으면 내가 그분의 아이고, 저분이 얼마나 힘들면서 구닥다리 옷을 저렇게 헐벗고 입고 다니니까
내가 대신 그분에게 좋은 옷을 사서 입혀줄 수도 있고, 이런 자그마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이런 사랑을 통해서 이 사회가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랑만 1천만이 베푼다라고 해도 말입니다, 이 사회는 달라지는 겁니다. 사회는 저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을 통해 세상이 아름다워 라고 말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는요 이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 위에서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그분을 향한 목적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디서? 성경에서 그 주님께서 제시하는 방향을 향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행복이 있어요. 여러분, 신혼 때하고 지금하고 어느 때가 더 행복하지요? 신혼 때라고 말하고 싶겠죠. 근데 신혼 때는요 원룸에서 시작했습니다. 밥그릇도 2개 베꼈어요. 밥그릇 하나, 국그릇 하나, 접시 몇 개, 수저도 2개밖에 없어요. 이걸 씻어야만이 다음 기회에 또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원룸에서 말입니다, 이 둘이 살았지만 행복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방도 몇 개가 있어요. 숟가락도 많아요. 그릇도 많아요. 근데 그때 행복이 없어요.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환경만 좋아진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잖아요. 거기에 진정한 뭔가 의미가 있어야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인생의 집이 지어져 갈 때 사람마다 삶의 수준은 달라질 수 있을는지 몰라도 거기엔 뭐가 있느냐? 행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주님의 제자들이 거기서 행복을 찾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인생의 설계도 잘 보시면서 미래의 멋진 행복을 향해서 나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가운데 귀한 말